2월 마지막 주 큐티 가이드입니다. 날마다 솟는 샘물의 큐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삶 가운데 날마다 넘쳐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2월 마지막 주 큐티 가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본문은 누가복음 9장 37절부터 10장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부터 24장까지 이 전체로 봤을 때 예수님이 사역하신 지역별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번 주 본문은 9장 50절까지의 갈릴리에서 사역을 마치고 51절부터 19장 27절까지의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시는 길의 사역인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에서의 사역의 내용에 전환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특히 9장 51절에서 62절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를 결심하시고 이후의 본문의 장면에서 예수님은 이전과 다르게 대부분 가르치시는 모습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주부터 이 제자의 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본문을 묵상하실 때 이 제자의 길, 즉 제자도에 대해서 염두하시고 본문을 보시면 조금 더 본문이 말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 가깝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여기서 이튿날이라는 표현은 이 누가복음에서만 사용되어지는 표현인데, 이 토요일 본문의 내용의 흐름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따로 떨어져서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은 연속성을 띠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의 본문인 이 병자의 상태를 묘사하는 표현이 약간씩 다르게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간질병으로, 마가복음에서는 벙어리 들린 귀신, 들린 자로 묘사하는 반면에 누가복음에서는 병명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 없이 이 상황만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 정확한 병명을 제시하고 있는 것과 다르게 이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의 초점은 비참한 상황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귀신에게 사로잡힌 이 아들이 만신창이가 된 것을 비참하게 묘사하므로 이 한계에 다다른 이 병자의 절망적인 모습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처참한 상황에 빠져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는 이 자녀는 이 다름 아닌 자신의 외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누가복음에서 이 본문 이전부터 이 어려움에 빠진 자녀가 특별히 하나밖에 없는 이 자녀라는 것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안고 있던 문제는 세상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는 것들이었지만 이 주님께 가지고 나옴으로써 해답을 얻었습니다. 어떤 문제든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이 성경 본문과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본문을 통해 우리가 이 문제를 통해 낙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청소년부 수련회 때 아이들이 아는 그리고 아이들이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고 그것을 곡으로 만드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한 친구의 고백이 하나님은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고백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이 특전사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조금 우픈 상황이 되었지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 창조라는 개념은 이 아무것도 없는 이 무에서 유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절망과 공허에 있다고 할지라도 빛을 만드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제가 경험한 하나님 또한 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나에게 소망이 없고 내 앞에 펼쳐진 막연하고 이 끝없는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찾을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소망을 주심으로 그 바닥이 어딘지 모르는 그 끝없는 절망 속에서 이 하나님과 함께 그것을 뛰어넘는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스스로 하나님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고 사람의 관점에서는 불가능이지만 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참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사역이 아닌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에서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에서 이 최종 목적지인 예루살렘을 염두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묵상을 하면서 놓치지 말아야 할 포인트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묵상을 하면 이 숲이 아닌 나무를 계속 보게 됩니다. 나무만 계속 따라가다 보면 이 방향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무조건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묵상을 위해서 이 한 단어 한 문장에 머무는 것이 아닌 전체의 흐름과 이 맥락 속에서 문장과 단어를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51절에서 결심하셨는데 53절에서 사마리아에서 예수님은 거절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전환점인 이 결심과 동시에 배척당하셨다는 것을 누가복음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강조의 표현인 이 변경할 수 없는 이 결심을 이 결심의 표현으로 이 굳은 결심 하시자마자 이 사마리아 마을에서의 거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거절당할지라도 이 굳게 결심했기 때문에 목표와 의지를 가지고 진행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솟는 샘물로 묵상을 시작한 지 2달이 지난 시점에서 매일의 묵상의 시간이 상황의 어려움이나 마음의 어려움이 생길지라도 매일 묵상의 삶의 목표와 의지를 가지고 나아가는 시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제자들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할 사명을 가진 자들을 향한 훈련이 시작됩니다. 첫 번째, 제자가 되려면 이 안정적인 생활을 포기할 각오를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제자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최우선을 두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 제자는 세상의 일에 미련을 버리는 결단을 해야 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제자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시간이 될 때에, 시간이 남을 때에 묵상을 하는 것이 아닌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에게 이 죽은 자를 장사 지내는 것은 이 다른 모든 것에 앞서 치러져야 할 의무로 여겨졌습니다. 더군다나 이 부친을 장사하는 것은 가장 긴급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60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가족과의 작별 인사할 시간조차 없으니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과장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보다 가족을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제자들의 부모의 장례를 참석하지 못하게 하셨을 리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긴급성에 대한 역설적인 부분입니다. 얼마 전 29 분립교회 교역자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찬수 목사님께서 말씀을 나눠주셨는데 어머니 장례에 대한 언급을 하셨습니다. 12월 16일에 어머니께서 소천하셔서 이 장례를 하셔야 하는데 성탄 행사 때문에 장례식을 한 주 연기하셨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온전한 기쁨으로 성탄절 예배에 참여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이 성탄전에 다녀오셨고 또한 이 오고 가는 비행기 속에서 책을 계속 보셨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어머니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어머니가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렇게까지 해야 했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목회자였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우선순위는 무엇일지에 대해서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함께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장면에서 등장하는 70인 파송에 대한 부분은 성경 전체에 유일하게 누가복음에서만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12사도 외에 70인을 따로 세우고 이들을 2사람씩 파송하였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그들에게
10장 2절의 추수함의 수고와 또한 3절에 양들이 전도할 때에 이리의 위험을 조심해야 하며 현재 하고 있는 일을 위해 편안함과 여가를 포기해야 하는 마음으로 일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묵상을 하는 시간을 위해서 이 마음을 어떻게 지키고 있는지, 또는 내가 누릴 것을 다 누리고 하는 묵상이 아닌 때론 위협과 때론 안락함으로부터 어떤 자세로 임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따르는 일은 그들만의 능력 안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또 알리는 일은 특별히 은사를 받은 사람만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오늘 본문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두 가지를 다 해야 한다는 암시적인 내용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묵상하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묵상을 나누고 적용을 서로 체크할 수 있는 관계를 세워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70인을 파송하시며 그들의 사역을 마치고 기뻐서 돌아오고 예수님은 그들을 칭찬하셨습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쁨이 있는지 묵상을 통해서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믿는 자에게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가장 큰 기쁨이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날마다 솟는 샘물을 통해 매일의 큐티를 하겠다고 굳게 결심했지만 여의치 않는 상황에서도 이번 주 본문의 상황 속에서 굳게 결심한 마음을 꺾지 않고 전진해 나가는 예수님과 제자들처럼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매일의 은혜를 붙들며 포기하지 않고 성취해 나가시는 매일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하루하루를 묵상하신 이후에 이제 보여드릴 기쁨이 되는 교회 공동체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